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돌탕이라고 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이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불신자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전에는 하나님 품에 있었지만 지금 떠나간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 잘 전도해야 된다. 옛날에 태신자라든지 또는 뭐라 그러죠? 이삭 줍기? 이른 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아들들의 불만이 있기 시작했는지요. 왜 둘째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째 아들을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연구도 하고 많이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맏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었지만 탕자로 살고 있었던 첫째 아들에 대한 모습이 거기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집 안에서만 살고 있을 뿐이었지 아버지께 그 역시 돌아와야 하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아들을 누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1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지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만 참된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그에 대한 비유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 둘째 아들로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요.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부류의 청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 없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죽은 관계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또 역시 돌아와야 하는 탕자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이죠. 늘 집안에 사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바른 관계 없이, 자유함 없이, 신앙의 기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의 청년들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잃어버린 두 아들,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고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두 아들의 아버지 된 그분,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처음부터 묵상하는 내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아버지, 이 본문 우리가 같이 11절부터 쭉 읽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히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되게 빨리 되고 싶었어요. 제가 6년여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물론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신혼생활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가 빨리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노래처럼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허니문 베이비로 저에게 자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나 닮은, 정말 너무나 닮은 인간 복제 수준의 자녀를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저랑 똑같은 인간을 제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제가 그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갖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똑같은 인간을 하나 키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라는 건 도대체 뭘까? 나는 항상 자식으로서만 아버지를 생각했었는데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뭘까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실까 생각하는데요, 아버지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자녀들이 벌써 2명이 다 10대 자녀들이거든요. 10세, 11세 이렇게 둘 다 10대인데 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 아버지로서 본다는 것, 아버지로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아버지를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들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프게 다가왔어요. 글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은 인간인 것처럼 여기면서 재산을 다 뺏어가는 이 둘째 아들,
그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또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멀리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려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그 둘 다 자신에게 있는 아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을 소유한 아버지의 그 심정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프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아버지가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서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또 고독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따끔하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따끔하게 이 자식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이 불효하는 이 자식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꾸짖으면서 야단을 치면서 허락을 하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왜 이 아버지는 바보처럼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면서 자신의 재산도 낭비하고 자신의 시간도 낭비하고 마음도 낭비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닥치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인격도 그렇게 낭비하면서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 이 아버지는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장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멀리 떠난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 모두에게 이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냥 그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에게 있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들을 아들의 존재로 대하시면서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 관습에 의하면 당시에 이런 식으로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유산과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 또 그것을 팔아서 저기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아들, 그래서 궁핍해진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면 당시 이 사회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줬던 아들에게 실컷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정 기간 쫓아내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다시 갚고 주변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찾는 것이 이 당시 사회에서 행해졌던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궁핍한 처지가 되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둘째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다 자신이 가진 걸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딱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품꾼들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나는 이제 끝이구나, 아버지께라도 돌아가야지 라고 지금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잘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저렇게 잘 먹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지 먹는 열매나 구하면서 돼지 우리에서 지낼 바에는 아버지께 가야지 라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그냥 돌아가지 못하죠.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무엇처럼 여기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품꾼처럼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좀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합니다. 멀리 있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찾으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혼쭐을 내주고 벌을 주고 잘못을 따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두고 보자는 식으로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아주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이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내장이 다 녹는 것 같이, 내 속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측은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내 가슴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을 찾았고 아들을 만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아버지께 돌아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랬나요?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나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아들이 그 말을 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이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 22절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주세요,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죠. 원래 둘째 아들의 계획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지은 죄를 갚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갚아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머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말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그에게, 아들에게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어떠한 대가도 아버지는 요구하지 않죠. 아버지는 그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이 녹는 그 심정으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 이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은 언제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아들의 신분과 그 아들의 존재됨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권세에 매여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생각과 종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시 아버지께 나아오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잠시 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지만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너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너가 돌아왔으니까 너는 그저 그냥 함께 나와 아들로서 다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과 사랑의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낭비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이하에 넘어가 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아서 그냥 그 아들로서 대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뭐를 하죠? 뭐를 잡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가족들만 위해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한번 잔치를 즐기자라고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시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주변의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일 때 행해졌던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줬다고 하는 것을 동네방네에 알리기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수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저 먼 나라로 갔던 아들, 죽어 마땅한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사실을 동네방네에 알리면서 나는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아들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베풀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낭비가 오늘 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여러분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잔치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뒤에 말씀에 나오는 첫째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큰 잔치를 벌임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25절 이하는 읽지 않았지만 그동안 아버지 아래에서 아버지 명령을 잘 지키고 착하게 순종했던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이 부분에서 확 드러납니다. 아버지께서 그 죄인, 그 나쁜 놈과 같은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첫째 아들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탕진한 아들을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하라고 하면서 엄청난 분노가 이 아들에게서 올라오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분노를 견디다 못해서 25장 뒤에 있는 30절 말씀 넘어가 보면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이 잔치를 통해서 확 하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저 밖에 어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쾌락과 유의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 아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그 아들도 찾고 있지만 오늘 이 집안에 있는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들, 매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형식과 명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잃어버린 아들로 여기시고 그 아들을 찾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만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첫째 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첫째 아들,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집 안에서, 그 제도 안에서 들어와 있던 그 첫째 아들도 더 사랑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 아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셔서 또다시 낭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28절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첫째 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씀하죠. 잔치가 벌어졌는데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집안에 있었던 이 아들이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나가셔서 찾아가시죠.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또다시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고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권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로하시면서 마치 성령님이 아들을 위로하시듯이 첫째 아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너는 나의 첫째 아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가라고 또다시 부르고 계시는,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길 때 늘 종과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지난주에는 한 청년과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좀 하나님하고 약간 관계가 안에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이렇게 안에 있지만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하나님께 불편해서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종으로서 섬겼던 아들이죠.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을 찾으시면서 첫째 아들도 찾으시면서 이 첫째 아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아들 되게 만나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종과 같이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좀비 생각했어요. 좀비. 이렇게 매주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그냥 나와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시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찾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낭비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요, 첫째 아들도 찾으시려고 자신의 체면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찾으셨던 아버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꼭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찾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요청을 따라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아들됨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로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시 위로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엔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멀리 떠나갔던 둘째 아들은 물론이고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묻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아들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탕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탕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탕자로 지내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만이,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멀리 떠나간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를 아들로 만나지 못하고, 정말 그 아들의 자유함대로 살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 사실 그 아들을 그렇게 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고 신을 새롭게 신겨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냥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와 있는 것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 정말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아들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낭비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찾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종이 될 필요 없이, 품꾼이 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아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유.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우리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만 더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내가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삶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신앙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그냥 그 아들로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함께하면 된다고, 나와 같이 있으면 그곳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고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길 원해요. 주님, 제 힘과 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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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의 품에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아버지의 그 하나없는 사랑, 아버지의 그 다함없는 사랑, 아버지의 그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픈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놓사오. 주여,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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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께 다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주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삶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아버지 앞에,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아들된, 아버지 다시 자녀된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이 상처,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슬픔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한 분만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안에, 다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이여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아버지를 행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함없이 낭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녀된 자들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둘째 아들같이 첫째 아들같이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들됨으로 자녀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주간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 품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는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나의 의지로는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셔서 나를 권면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것을 믿고 다시 그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
나의 상처와 아픔 치료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치유하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참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낌없이 낭비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며 그 거룩한 결단으로 오늘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